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먼저 인사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도로가 아주 노랗게 물들어 있더라고요. 가을이 이제 이렇게 깊어졌구나.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기도와 또 생각에 잠겨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함께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뭐 찬양부터 해서 지금 벌써 은혜가 넘쳐서 기쁨과 감사의 눈물과 또 콧물까지 나오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우리가 같이 고백을 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질문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내 삶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속속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감히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한번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난처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가진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질문들의 답은 결국 말씀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다면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것은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린 시절에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그가 목동되어서 양들을 치며 그 관계, 그 신뢰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묵상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러한 고백에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질문을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지옥,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 모든 죄값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치러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일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모든 헌신과 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 하나님 자녀된 신분으로 온전히 회복하신 것이,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자, 이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다윗의 관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시편 23편 2절을 한번 그러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선한 길, 의의 길,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시는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사실만 확인해도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금요 찬양기도회 때 같이 고백하며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믿으면 뭐다? 끝난 것이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아저씨 말고요, 관념적인 하나님 말고요, 지식 하나님 말고요, 종교적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한다면,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왜 그러냐? 왜 끝나냐?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어순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 말일 수 있는데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가 앞에 나오면 이해가 금방 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분이 누구십니까? 선한 목자,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은 뭐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죄로 인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 기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 알 때, 그때 드디어 뭐 할까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눈이. 믿음의 눈 열리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데 이제 드디어 뭐가 보이냐? 4절 말씀이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 어려운 환경과 문제에도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것은 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이 보여지고 믿으며 하나님 자녀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그의 모든 말씀과 기쁘신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어떤 신앙? 주권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권신앙.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주권신앙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짧은 생각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권신앙, 하나님의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눈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믿음? 무엇에 눈이 열립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것.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 그리 아니하실지도 감사합니다.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이 열리는데요, 모든 만물을 오늘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다?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 근데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 영원한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감사 예배로 나오는데요, 어떤 감사를 원하시냐, 이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어떤 세상의 물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삶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당연히 감사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수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감사의 수준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있지만 우리는 한 단계 넘어 어떤 감사가 있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감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은 뭐다? 하나님과 관계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부모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내 입장이라 생각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용돈을 받을 때만, 그렇죠? 용돈을 받을 때만, 혹은 내가 원하는 선물 사줄 때만 부모에게 감사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외에는 부모를 무시해. 아주 기분 나쁘게 행동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잘 돌아보세요. 물론 우리 자녀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용돈을 받고 선물 받을 때 당연히 부모에게 감사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만 부모에게 감사한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바른 감사가 당연히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이제 1학년 그때쯤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명절에 자기가 받은 용돈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얼마씩 받았냐 이렇게 계산하면서 자랑하는 그런 자랑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나 이번에 얼마 받았다, 너 얼마 받았냐, 막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작년보다 적게 받은 거예요. 뭐 지금으로 따지면 색깔이 바뀐 거죠. 노란 색깔을 받아야 되는데 약간 푸른 배춧잎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받으면서 작년보다 적게 받는다고 웃을 수가 없었대요. 웃음이 안 나오더래요. 그걸 받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장난스럽게였지만 우리 집 망한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철없고 어려서 뭐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러나 그 부모가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아마 가슴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환경과 조건 상관없이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 나왔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삶,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어려워진 삶으로 인해 감사가 줄거나 사라지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어려운 일로 인해서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 내 삶에 가득하지는 않으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은 하는데 왜 내 삶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바로 깨닫지 못하였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삶의 감사를 회복해야 한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장 지금 어려워진 삶, 그래서 원망과 불평 쌓이는 그런 삶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힘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3절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님께서 원망과 불평으로 주저앉은 앉은뱅이 같은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눈 어두워서 못 보는 소경 같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특별히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올해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계절에 있든지, 무슨 말이죠? 지금 가을인데 이제 겨울도 오겠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계절에 있든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그 시간조차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알게 되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중간이지만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301장 같이 찬양할까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조카가 사랑 없는 고리에 그냥 험한 산길 헤매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나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옷을 알고 뭘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찬양했으니까 설교를 끝난 줄 알았죠? 네,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모든 주의 백성들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이 찬양의 가사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남아있는 자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읽은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본문을 여러분이 펴시고요.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했습니다. 꼭 나이가 지금 많아서가 아니라 오늘 인생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든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기쁨과 감사 그리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고백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게 어떤 내용이냐? 3절 말씀을 여러분이 합동합니다. 3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부터 그렇죠?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누가 함께 하시며 일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광야 40년과 가나안 정복의 모든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지금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주권 신앙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광야를 지나고 모든 전쟁도 끝나고 이제 1절 말씀처럼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셨잖아요. 인도하셔서 뭐 했습니까? 4절 말씀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뭐 한다고요?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신앙 가진 자들에게. 자, 기업을 얻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냐? 5절 말씀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여러분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싸우셔서 그들을 물리치시니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이거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하잖아요. 주권신앙 가지고 주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복은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또 지켜주심으로 참된 평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해요. 왜요? 이 주권신앙 갖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마른 물가에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끝난 거라니까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권신앙.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같이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비밀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목사님, 저는 주권신앙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마음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없습니까? 또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 겪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가늠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 지식과 경험으로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분명한 것은요.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 이 여호수아처럼 그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무엇이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주권신앙을 가졌다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삶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권신앙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권신앙에 같이 따라와야 될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말로만 주권신앙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이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주권신앙이라고 말할 때는요 순종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요.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셨다?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주권신앙을 가졌기에 말씀하신 모든 것에 의심과 염려 없이 아멘으로 순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마을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지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교훈과 책망하신 것 바르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막대기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막대기가 많이 필요한지.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뺄게요. 제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는 원로 목사님 계시고 하니까 제가 자세는 얘기 안 했습니다. 긴장되시죠? 지금도 자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 유년기를 생각했을 때 저도 참 사고 많이 쳤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훈과 책망에 그 바르게 하는 막대기가 나에게 없었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됐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짧은 시간에는 너무 고통이었어요. 도망가고 싶고. 원로 목사님 목소리가 천둥과도 같았어요. 천둥. 야, 뭐 우선 제 이름을 안 부르셨으면 좋겠어. 어찌나. 저는 그나마 나아요. 제 위에 누나들은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다니까 움직이지 못해. 저는 잽싸게 도망갔습니다. 제가 육상을 잘하게 된 이유도 한몫 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연약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선한 막대기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팡이 그리고 우리를 온전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막대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무엇이죠?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어요.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곳곳을 찔러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선하고 의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야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내 멋대로 재단하고요? 내 필요에 따라서만 사용하려 하는 것입니까? 왜 여전히 말씀대로 안 하고 내게 보기에 좋은 대로 말씀이 아닌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있다니까요. 새 지파 우리 강단 말씀 계속 드리니까 새 지파 아시겠죠? 어딘지? 왜 새 지파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요단 동쪽에 머뭅니까? 우리 단지파도 봤죠? 단지파도요 자기네 받은 땅이요 좀 작게 느껴졌나 봐요. 자기네 멋대로 위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왜 그렇게 인본주의 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고 막대기인데 주권신앙 가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왜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다른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말씀 아닌 내 생각, 내 뜻, 세상에 보이는 지식과 경험 따라서 그렇게 선택한 그 삶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당장 1년, 2년, 5년? 제가 그 5%라고 해볼게요. 5% 나아지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하지 마세요. 근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잘 알고 해야죠. 5% 나아지셨습니까? 여러분의 그 결단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우리에게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자, 5% 좋아졌어요. 그래요. 당장은요, 단기간에 보면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앞으로는 500%, 5000%의 손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혜롭습니까? 이게 정말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아니요. 되돌릴 수 없는 우리 후대들에게 그 모든 것이 손해로 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순종의 예배드리는 주권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주권신앙 가진 저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응답하시고요, 기업을 주시고요, 평안을 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되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이 감사, 이제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당장요 내 삶에 문제 있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선한 길로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를 절대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라시는, 용돈 줬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며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본질적인 감사, 세상이 뺏을 수 없는 감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사실적으로 누리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